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렇게 누가 특별해 봤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속은 천지 차이가 나지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장막 밑에서 자라난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똑같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죠. 한 명은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은 진정한 상속자이고, 다른 한 명은 세상에 성공한 이방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다른 그 무엇이 다른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게 무엇일까? 그거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부터 엄청난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죠. 내가 내년에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통해 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형으로서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난 이스마엘은 안타깝게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요. 그 이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하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한 아들이고, 한 아들은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한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둘의 차이를 나뉘게 한 것이죠. 별거 아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같은 예배당 안에서 나란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자녀인지 육신을 따른 자녀인지 분명히 구별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권,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히 여겼지만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팥죽 한 그릇,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목적, 그것에 흔들리는 영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없으셨겠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바로 세상의 제약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아버지만 같으면 다 그 같은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너희가 약속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무나 낡은 나이였죠. 현실의 눈으로 보자면 도저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1%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기적의 아이가 바로 이삭이고, 또 누구다? 바로 누구예요? 누구? 나.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의 물줄기는 콸콸콸 잘 나오기는 하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오염된 물이고, 하나는 깨끗한 생수예요. 이 물도 너무 잘 나와. 콸콸콸 잘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수를 선택하시겠지요. 이거 더러운 물도 물이니까 그냥 저는 더러운 물 할게요, 이럴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성경을 읽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산은 오직 그 약속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망하고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이 사람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찬양을 시로 써서 그게 찬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존 뉴턴이 노년의 치매 증상으로 기억을 잃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잊어버려 괴로워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병상을 지키고 있던 일가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한 구세주이시며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기억이 쇠하여져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본성이 달랐기에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히 달랐죠. 이스마엘은 어떻겠습니까? 광야로 쫓겨난 후 애굽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위대한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저녁마다 고요한 들판이나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묵상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내어놓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벌어져 갑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 점잖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이 힘들고 맨날 멍해를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목사님은 맨날 하지 말라는 거는 많고 하라는 거는 많고
하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주어지는 지혜와 의로움, 구원함과 거룩함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가난하고 병든 고아 소년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오늘 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구걸하던 거지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구걸해서 먹을 것과 돈을 얻어도 이거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을지 허겁지겁 먹기 바쁘고 쓰기 바쁘고 숨기기 바쁘고 그런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던 중에 이 소년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눈, 불안해하는 그 눈빛. 그래서 그 소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죠. 소년이 왕궁으로 들어간 첫날 편안한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자의 침실이니까. 침대에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요. 침대에서 못 자. 그 편한 침대에서 못 잡니다. 땅바닥이 편하고 눈치 보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잡혀 죽는 건 아닐까?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해놔도 그거 먹지를 못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소년의 손을 잡고 왕궁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네 힘으로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약속에 의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내 아들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 구걸하던 거지, 왕자가 된 거지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다 마련해 주시고 편안케 해 주시는데 그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꼭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유산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알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우리의 선택에는 맨날 뭐가 따라요? 후회가 따라요. 아이고 그걸 할 걸, 저걸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완전함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는 잘못이 있고 많은 후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믿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받아들고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웃었겠지요. 물론 울 수도 있었겠지. 너무 좋아서. 그 놀라운 영광의 웃음, 감격의 웃음, 그 웃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왕자래요, 공주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웃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웃음이 넘치고 또한 또 다른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